함께 읽으신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 여행 57번째 시간으로 빌레몬서 말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빌레몬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분량이 아마 가장 작은 그런 분량에 속하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총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한 2, 3분 정도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성경입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서 남은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한 10번 정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과 함께 연결이 되어지면서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지는 나중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요,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바울이 썼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그리고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서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레몬서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바울이 쓴 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바울이 쓴 서신 외에 우리가 다른 서신들을 우리가 살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건 빌레몬서의 제목이 그 빌레몬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편지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쓴 편지다라는 걸 또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그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나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디도나 이런 분들처럼 바울의 바울로부터 배움을 받고 또 바울의 아주 귀중한 영적인 동역자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까요? 1장 1절이죠.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아멘.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믿음 안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 지위나 인지도에 있어서도 또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에서 중요한 인물이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바로 빌레몬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종이었죠. 그러니까 빌레몬은 집에 여러 명의 종을 둘 만큼 그만큼 부유했고 또 그만큼 또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인지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이 오네시모가 그 집을 떠나게 되는데, 그런데 자연스럽게 떠난 게 아니라 도망을 쳐 나옵니다. 근데 그냥 도망쳐 나온 게 아니라 주인의 집에 재산에 손을 댄, 그래서 손해를 끼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돈이나 어떤 귀중한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그의 삶이나 행실에 있어서 좀 불량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그렇게 살다가 또 그 불량한 행실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또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 옥중서신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가 그 감옥에서 바울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얄궂게도 이 오네시모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기회만 되면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와 이야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그가 전에 일했던 그 집의 주인이 빌레몬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바울이 양육했고 바울이 가르쳤던 사람이고 바울의 영적인 동역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이제 오네시모가 아마 형량을 다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는데,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 손에 들려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편지는 아주 민감한 상황에서 아주 민감한 내용을 다루고 있겠구나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오네시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오네시모는 지금 아주 심각한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다가 도망쳐 나오면서 주인의 물건에 손까지 대었던 그래서 빌레몬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그 주인이 임의로 죽여도 여러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지금 다시 이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는 게 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만약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고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기라도 한다면 오네시모는 꼼짝없이 빌레몬에게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갚음을 당할 수도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같이 갈 수는 없고 대신 편지를 써서 이 오네시모를 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빌레몬아, 내가 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내는데 너는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처럼 대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여러분 쉽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내 문제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절대 이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빌레몬서에서는 하나님을 만난 세 사람이 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고요. 바울과 빌레몬과 이 오네시모,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모두가 그가 만났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 태도, 그 행동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태도라는 게 다른 사람 때문에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선택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왜 일반적으로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태도를 취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제목에서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내 의지로, 내 잣대로, 내 기준으로 아니면 도덕이나 윤리 때문에 다른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때문에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 행동을 하나님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마 이 세 사람의 어떤 그런 입장 중에 하나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 때문에 다른 태도를 믿음으로 한번 선택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도전 앞에 내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다른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8절부터 11절, 10절 말씀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8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제가 이 빌레몬서를 이해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본문이 바로 이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에, 여러분, 그냥 일반 목회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당대에 가장 위대한 최고의 사도였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하면 막 기사와 표적이 막 나타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는 당시 영적인 지도자들 중에서도 가장 우뚝 서 있었던 거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 빌레몬은 누굽니까? 빌레몬은 그가 직접 가르치고 직접 양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영적인 많은 것들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빌레몬에게 있어서 바울은 영적인 스승을 넘어서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빌레몬에게 부탁할 필요 없다는 걸, 그냥 너 이렇게 좀 해주겠니? 뭐 그냥 이렇게만 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래도 빌레몬은 바울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8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이 정도는 마땅한 일로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러나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게 뭐죠? 간절히 구한다는 거죠. 간절히.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럽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아,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라.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지 않느냐. 근데 내가 지금 부탁하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소중하면 내가 네게 이렇게 부탁하겠냐. 그리고 내가 지금 또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 않냐. 날 좀 생각하고 그래서 빌레몬 좀 받아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 사용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마땅히 빌레몬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고 지금 빌레몬에게 갖은 아양을 지금 부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그 영적인 제자에게, 아들 같은 사람에게 온갖 아양을 이렇게 떨어가면서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그가 그에게 부탁을 하느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아,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거 있지? 그거 내가 다 갚을게. 근데 사실은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지 않냐? 근데 나는 너한테 좀 짓궂죠. 그거 말하지 않을게. 그러니 너도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거 좀 그렇게 받아줄 수 없겠니? 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되는 위치입니다. 자신도 그걸 알고 있었죠. 내가 마땅히 네게 그냥 받아줘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바로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때문에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지시하고 마땅히 명령하고 마땅히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런 권위로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네 곁에 두고 나를 돕는 사람으로 쓰고 싶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너 마땅히 내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명령하면 돼요. 아니, 빌레몬에게 굳이 알릴 필요도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했다. 그렇게 말만 해도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마땅히 해도 되는 그 일을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든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직장에서 상하 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들이 맡은 그런 지도자의 역할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위치가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힘과 그 권력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권한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로서 그 힘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로서 그 힘을, 그 권한을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 힘을, 그 권한을 내려놓는 싸움, 그게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 자니까,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가 지도자니까 내가 이래도 돼. 여러분, 네, 맞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을 누릴 만한 그런 수고를 여러분은 충분히 하시고 그 자리에 그렇게 서게 된 겁니다. 충분히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빌레몬에게 굽신거릴 필요가 없어요. 빌레몬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야, 너 그렇게 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 빌레몬이 나를 봐서라도 그렇게 순종할 걸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하는 그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억지같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들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 권한을 내려놓고 너에게 이렇게 사랑으로서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인가 우리 기독교계에 아주 중요한 이슈, 화두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섬기는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리더십, 그러면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와 섬김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서로 좀 배치되는 여러분 그런 개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더는 어떤 사람이죠? 이끄는 사람이죠. 방향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 지시하는 사람,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리더는 섬기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많은 리더십 학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니까 섬김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끄셨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섬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그 위치를 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권한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과 수모와 조롱을 다 받으십니다. 다. 그리고 끝내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인 거죠.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마땅한 권한을 주님이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태도를 선택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로서 누릴 만한 권한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부릴 만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그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때문에 다른 태도를 선택할 때, 그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이 여러분 깃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선택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거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아버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는 어머니들이, 그리고 그런 권한을 내려놓는 아내와 남편들이 생겨날 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행복해질 때, 그걸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행복이 깃들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행복이 깃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태도를 선택한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빌레몬의 종이죠. 빌레몬의 종일 뿐만 아니라 그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걸 보여주는 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가 너에게 행한 불의가 있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그거 내가 갚아줄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그렇게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르면 이 로마 시대에 종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면 여러분, 그 종을 잡으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회 문화적으로 그걸 허용하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의 돈을 훔쳐 도망쳐 나와서 살다가 또 어찌어찌 하다가 또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말하죠. 주인의 돈을 훔쳐 나왔으면 좀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그가 또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곳에서 인생의 또 다른 기회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곳에서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옥에서 나가면 새 삶을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그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지금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인에게.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문제가 꼬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안 가는 게 더 안전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써주기는 했지만 만약에 빌레몬이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난 널 형제로 받을 수 없어. 형제는 무슨 형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네가 내 뒤통수를 치고 내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냐고. 그러면서 그를 고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종으로 삼아서, 다시 종으로 삼아서 아주 힘든 일만 그렇게 시키면서 안갚음을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 당시 사회적인 간습으로는. 여러분, 그러니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가면 여기서 얻은 자유와 그 기쁨을 다 빼앗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갑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가면 내게 손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빌레몬이 팔을 벌려서 오 형제여 어서 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할 리가 만무합니다. 도리어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던 그 종이 돌아왔으니까 아무리 바울이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지만 그가 자신에게 어떻게 대우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고 앙심이라도 품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그리고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던 거, 우리가 잘못했던 거, 우리가 거칠었던 거, 우리가 서툴렀던 거, 우리가 지혜롭지 못했던 거, 그것 때문에 생겨났던 그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관계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차라리 여러분 거기서부터 나와서 떨어지는 게 더 낫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지혜롭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땅한 모습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다시 내게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조금 인내해야 되더라도, 내가 조금 져야 하더라도, 내가 조금 약해지더라도 그 자리에 그는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오늘 오네시모가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을.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다른 태도를 선택하는 것만큼, 아니 어찌 보면 그것보다 지금 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그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설득했겠죠. 오네시모야, 네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싶다면 내가 도망쳐 나와서 그 손해를 끼쳤던 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설사 그가 용서를 안 해줄지라도 그렇게 할지도 몰라. 그래도 너는
가서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 그렇게 바울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말을 들은 오네시모는 밤이 새도록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그래, 차라리 또다시 바울에게서 도망치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한번 도망쳐 나왔던 인생인데 또 한번 도망치지 뭐. 그래서 나를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조용히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선택을 왜 고민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지금 일반적인 그 상황을 생각하면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불편한 그 빌레몬을 다시 만납니까? 어떻게? 오히려 나 때문에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마저도 더 소원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여러분 이 오네시모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뜬 눈으로 아마 오네시모는 밤을 지새웠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 그는 아마도 빌레몬에게 다시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리고 또 이 빌레몬이 우리 손에 또 전해지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이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찾아갔고 빌레몬은 그를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혹시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리고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그것을 못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기보다 내게 조금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지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약해지는 것 같더라도 다시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선택, 그 결단이 우리로서는 불가능하겠죠. 우리로서는.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도리어 더 어려워질지라도 다시 종으로 돌아갈지라도 더 괴로운 상황이 그렇게 발생할지라도 내가 거절당할지라도 그럴 각오를 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 선택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레몬도 만만치 않은 그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의 동역자니까 영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겠죠. 그럴 뿐만 아니라 그는 종을 부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만큼 부자였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신을 당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아마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상처가 배신감 아니겠습니까? 배신감. 여러분, 빌레몬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비록 자기 밑에 수하를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 종들이 자기 수하에 있었지만 어찌 보면 다른 주인들과는 다르게 그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더 친절하게 대하고 더 부드럽게 따뜻하게 온유하게 대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서 배웠거든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오네시모도 그렇게 오네시모에게도 그가 그를 따뜻하게 대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손해를 끼치고 그리고 도망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게 믿어주고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배려해줬는데 그런데 그도 내 옆에 있을 때는 당신 곁에 내가 늘 함께 할 거라고 네 편이 되어줄 거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고 여러분에게 칼을 꽂고 그렇게 돌아선 적이 되어 돌아서 버린 여러분 그런 분 혹시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배신감에 휩싸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빌레몬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했으면 더 좋은 반응이 왔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걸 이용해서 나에게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등에 칼을 꽂고 그렇게 나를 이용하고 나를 배신하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해요. 사람이 참 악하고, 또 사람이 참 그렇게 선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것도 사람이고 또 위로를 받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참 묘하죠. 정말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못되게 하고 정말 억압하고 꼼짝달짝 못하게 하면, 그러면 오히려 사람은 어떠냐면요, 요즘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뭐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길들여져요. 그렇게. 그러면 도망칠 생각도 못하고 거기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행동해요. 그런데 자유를 주잖아요. 인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장해 주잖아요. 처음에는 그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막 이용해요. 그게 사람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다. 그래서 사람이 참 묘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잘해, 그걸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면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또 사람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빌레몬에게도 그런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어느 날인가 바울에게 편지가 오는 겁니다. 필레몬아, 내가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필레몬아, 네가 그를 만나거든 그를 종으로 여기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처럼 받아주면 어떻겠니? 여러분, 도망친 종인데요,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이용해 먹고 등에 칼을 꽂고 간 사람인데요, 그 종을 용서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종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다른 종들도 우리 주인은 좀 저렇게 사람이 흐리멍텅하구나, 우리도 좀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 생각할 수 있겠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수하에 있는 다른 종들을 더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직 그에게 받았던 그 배신의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만나면 멱살을 잡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도대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멱살이라도 좀 잡고 흔들면 속이라도 좀 풀릴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바울이 필레몬에게 형제처럼 팔아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필레몬은 바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과 오네시모, 그리고 이 빌레몬, 이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바울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어떤 면에서는 오네시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일정 부분 빌레몬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이 빌레몬처럼 여러분들을 배신한 그 사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받아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네시모처럼 잘못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라,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권리 다 내려놓고 마땅히 할 수 있는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 포기하고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라,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듯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죠. 용서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등에 칼을 꽂고 그렇게 우리를 배신한 그 사람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한 가지만큼은, 이 하나님의 이 원리만큼은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원리, 이건 그냥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보자는 거예요. 한번. 믿음은 하나님 다른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만큼은 어렵지만 힘들지만 우리 마음에 문을 열고 한번 담아보자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에게 배신의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그렇게 도망치듯 그 사람을 멀리 떠나와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지금 이 자리까지 그렇게 올라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윗사람이나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모와 온갖 갑질을 당하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오르신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마음, 다른 태도로 그 사람들을 한번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겠는가 싶은 거예요. 당장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보는 거죠.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씨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정말 소통 발걸음이지만 한 발짝, 한 걸음 한번 내딛어 보는 거죠. 완벽하게 그렇게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리만큼은 우리 마음에 한번 담아놓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한 발짝 서툰 걸음이라도 한번 내딛어 보면 어떻겠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용서를 구해보기도 하고, 한번 용서해 주려고 그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주장하고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섬김의 모습으로 한번 그렇게 순종해 보는 거죠.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다른 태도를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사람은 몰라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사람은 그걸 이용해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이 소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를 내려놓고 갑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섬김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시죠. 절대 그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히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아니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이죠. 아니 하지 않을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한다면, 그리고 반대로 더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주장할 수도 있는 일들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때 사람의 손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 아닐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십자가의 문양은 곳곳에 많이 있는데 어디에도 십자가의 낮아짐과 십자가의 섬김과 십자가의 죽음은 없는 거예요. 온통 힘의 논리만 가득합니다. 힘의 논리만. 힘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그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그게 우리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 어찌 생명, 어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언젠가 싹이 날 것이고 줄기가 날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그 십자가의 원리를 우리 마음에, 우리 이 닫혀진 마음 안에 그 문을 살짝이라도 열고 한번 담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작은 걸음, 한 걸음 그 서툰 걸음을 한번 내디뎌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